5월 3일 가정예배에 나오신 우리 무지개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벌써 새로운 5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5월 달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이번 한 달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극장에서 그 마지막 영화의 엔딩 씬이 화려하게 끝이 나고 나면 출연했던 배우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자막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다 지나가고 나면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 영화를 촬영했던 감독을 필두로 해서 많은 그 촬영 스타프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모든 스태프들의 이름이 다 올라가죠. 그러고 나면 영화가 정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름 없이 등장하는 수많은 스타프들의 섬김,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편의 영화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이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 없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 120명의 사람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화의 그 마지막에 떠오르는 자막 속에 수많은 스태프들과 같은 이름들입니다. 배우들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한편의 영화가 생길 수 있도록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영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처음에 등장한다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오늘 이 120명의 사람이 만일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연기가 되든지 아니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저 멀리 사라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로마 시대, 중세 시대, 오늘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리죠.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아마도 여전히 영원한 멸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120명에 이르는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의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11 사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곧 이어서 바로 그곳에서 12번째 마띠아라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13번째 사도가 되었던 바울도 그 사도의 사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그 한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봉사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14절 후반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고향을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마태복음 13장 55절이 기록합니다. 바로 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예수님의 혈육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직접 태어난 그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서 그 육신의 동생들이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1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안 나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즉 사도들과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빼고 나서 그 나머지 120명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첫 부분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용된 사람입니다. 이들이 바로 불씨가 되었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은혜의 빚을 졌지만 이 120명의 사람들의 그 섬김과 헌신과 그들의 희생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20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우리는 금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120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중에 태반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고대 로마 이스라엘 시대로 치면 그 시대에 존중받거나 인격적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아마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외에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 변방에 이방 땅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작은 시골 동네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누구 하나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어떤 학식이 뛰어나거나 대단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떤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차라리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고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 120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숫자를 약간 부풀릴 수도 있죠. 120명이 아니라 한 1200명, 한 12000명 정도라고 한다라면 무언가 해볼 만한 숫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았던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를 평생 하다가 오합지졸, 군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사 기드온, 그에게 수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300명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던 이방의 연합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앞에 홀로 대면했던 엘리야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러응답하셨습니다. 이방 선지자 450명을 죽이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단 4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했던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를 꺾으셨고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120명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 구원의 큰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220명이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은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다 더 깊이 돌아볼 계획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주제가 분명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는 이 시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기울여야만 했던 그 이유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죽기 살기로 붙잡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표현이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품는 그 마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 심정,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센트링크에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아마 지금도 줄을 서 있죠. 그 모습이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장 어려워진 여러 상황 때문에 오늘은 어떤 호주 정부의 복지수당 경제부양 발표가 있을까라고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도 같은 마음이죠.
미국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검사 진단 키트, 의료 장비를 지원받으려고 아마 외교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그때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누구나 다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지금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성령이 오신다라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 사실상 외롭게 남겨진 상태이라고 분명히 증거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빼고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된 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살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그 확신이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였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들은 지푸라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부족합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단적인 증거는 기도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참된 능력을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하십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전혀 없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그들은 구했던 것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확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들려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았고 그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사도행전의 신앙과 삶을 다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그 왕비였던 에스더를 향하여서 사촌 오빠였죠. 모르드게가 지금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위하여서 이제 내가 왕비로서 나서야 할 때다라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악한 총리였던 하만의 계획 때문에 유다 민족들이 몰살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민족 출신이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 고대 근동 구약시대 때 이 강력한 바사 제국, 그 제국의 왕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이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제국의 왕은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후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소유한 인생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완벽한 인생입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에스더를 향하여서 지금 모르드게가 도전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지금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처한 유다를 구원하실 계획을 위하여서 너를 하나님의 구원의 포석,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플랜으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영광과 부귀는 물론이거니와 너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려놓을 때가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이 말이 비수와 같이 에스더의 마음에 날아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던 에스더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기다리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자 왕이 은혜를 베풀어 에스더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로 에스더를 통하여서 악한 하만의 계획이 드러나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이 당장 얼마, 몇십억 원에 몇백만 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든지 낼 수 있는지, 그 돈의 위력,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국회의원, 수상, 대통령인지를 보시고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워서 아주 고상한 지식이 있고 박사학위가 3-4개가 있으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도 권력도 지식도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처럼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눈 한번 질끈 감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했다라면 에스더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부귀 영화 왕후의 자리를 얼마든지 일평생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호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남은 일생이 얼마인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내 남은 일생을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습과 그 방식 그대로 내 남은 일생의 날도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았던 이 120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월 말에 대구에서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단으로 감염되었죠. 그래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아주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갑자기 한국이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피해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구라는 도시가 그야말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폭풍의 핵이 되어버렸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아주 훈훈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군의관을 준비하는 의과 대학생들, 간호장교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했던 후보생들이 그들이 하는 교육을 마치지 않았지만 곧바로 대구로 향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에 있던 많은 의료 관계자들이 이 위험 속에 처하여져 있고 혹 자기도 감염될 수 있는 바로 그 위험한 대구를 위하여서 자원해서 그곳에 봉사, 헌신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 지식을 필요한 것에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험이 있지만 헌신하며 사는 참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웅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헌신의 삶을 산 크리스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그 헌신의 시간들을 봉사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필요로 하고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타인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행동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 그중에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이런 모를 여인들은 아마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왕후 에스더는 왕후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직원으로, 오너라면 신뢰받고 정의로운 주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하는 우리의 이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연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흘러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심으로 복음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명의 성도들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실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삶의 현장이 복음이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통로와 같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